무더위 가운데 한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기온도 만만치 않게 무더웠는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습니까?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기에는 2층의 세미나실은 참 좋은데 넓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절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되, 여러분께서 읽으시는 부분은 가정에서 읽으시고, 저의 톡으로 감동받으신 것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감동받은 것을 함께 보태서 전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김 장로님 조금 아쉬우신 것 같은데. 예.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 정 장로님 잠깐 적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길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하던 거에 한 70%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3장 대사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분량을 보니까 2번 정도는 해야 이 말씀을 함께 좀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에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담과 슬픔,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낙담과 큰 슬픔, 또 그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십자가 혹은 죽음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 사건 때문일까? 또 예수님의 부재 때문일까?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이 모든 부분들이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도 그들에게 낙담을 또 슬픔을,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또 앞으로 닥칠 박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환경 혹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근본적인, 더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그런 깊은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읽어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다. 왜 그들이 낙담에 빠져 있었는가? 그들의 주님은 거절과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제자들은 종종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기대와 꿈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기대와 이상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뭘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큰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낙담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 이 쇼크로 왔다는 겁니다. 큰 충격, 강력한 그러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뜻이고 그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기대하는 방식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번 정도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3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당신의 몸된 성전을 성전 내 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분의 뜻,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 어떤 섭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들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고 하면은 십자가 사건조차도 그처럼 당혹스럽거나 그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제자들이 처절하게 낙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그물도 던져두고 부침도 배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떠나가는 그 모습은 그 뒷모습 가운데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낙심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사단이 그들의 앞길에 던진 그늘 저편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사단이 앞길에 던진 그늘 저편을 뭐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꿰뚫어 볼 만큼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도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제자들은 사단이 던져주는 그런 그늘, 어두움,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만사가 모호하고 신비한 것처럼 보였다. 혼란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혹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주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뭐 했더라면요, 예수님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많은 슬픔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두 번째 제목은 일으켜 세워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 더 지상에 머물렀던 이유를 여기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다시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equipment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딱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 자세한 사건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된 그 모든 항목들, 그 세목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강한 확신과 뜨거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또 희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능력 있게 붙잡아 줄 말씀이 뭐라고요? 예언의 어떤 그런 성취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그것이 결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증. 그 보증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보면서 가지게 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꿋꿋하게 세워줄 능력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어떤 뭐랄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결심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철저하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또 우리 시대 앞으로 닥쳐올 말씀들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사명인식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40일 동안 재교육을 받았죠. 제자들이. 또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불러 모으셔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식은 뭡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경주에서 같이 출발하기도 하고 또 함께 달리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끝까지 달리게 되는가, 누가 끝까지 완주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자입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의 성질, 또 그 범위를 깨닫고 또 그들에게 위임,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등 떼미셨다고 하면 40일의 재교육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피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의 오묘, 우리도 다 깨닫지 못하죠.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지, 또 잠깐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잠깐 33년 반 동안만 포기하셨다가 다시 하늘에 가셔서 다시금 그 예전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오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가까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였다. 선포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실행자 혹은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또 당신에게 구원을 필요로 해서 다가오는, 또 혹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에게 쉼없이 봉사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셨는지,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제 그분이 하늘로 가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별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탁 맡기시는 겁니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들은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가. 예. 또 나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력의 보증에 대한 말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제자들이 정말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뭐 베드로에서부터 뭐 바울이나 실라, 뭐 바나바, 숱한 그런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혜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기별을 가지고 바울의 생애는 산 증인이잖아요.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 점점 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여행은 무려 5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되는데 참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에 충실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세상에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마산교회도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하시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이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국인 선교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꿀떡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좀 그때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우리 제한된 일꾼, 제한된 인원으로 외국인 선교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벅찬 것 같아요. 외국인 선교까지 하면 아마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그 일까지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이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께, 그분의 이름, 또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했다. 그래서 사명을 그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열심,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 전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의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중보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여기 빨간 것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여기 휘장이다 이제 없지만은 표어, 함께 뭔가 짧은 문장 속에 우리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비전을 담는 게 표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뭐였다고요? 표어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휘장 아시죠? 그들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연합의 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공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또 성공의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다.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었다. 우리가 뭔가 좀 허식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식이나 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폼이죠. 폼 잡는 것이 사람들에게 맥힐 것 같지만은 또
어떤 그 인간적인 자랑이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통할 것 같지만은 허식과 자랑은 적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감화가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거기에 막 어떤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 노동자들이나 어린아이조차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어떤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유식한 어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순결한 생애와 또 그분의 어떤 선하신 그런 인격, 그러한 가운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인간적인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과시하고 뭐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감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단순성으로 말해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대사명 두 번째 시간을 좀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제자들처럼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2분인데요. 한 8분 정도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부터는 기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 준비해 오셨는데. 예? 예. 카톡. 공집사님이 이제 제가 올린 글에다가 찬성의 아이콘을 올리셨다고 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첫 시간이니까 우리 정장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예. 왜냐하면 방송 나가고 있죠? 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시는 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한 분 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숙제를 사실 딱 까먹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그 카톡 올린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김장로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제하고 있었는데, 김장로님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딱 읽고 나서 까먹어 봤어요. 그런데 와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거 3번 이상을 읽어야 이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은 정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두서없지만은 제가 조금 읽고 적어온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 십자가도 있고 여기 3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그 다 포함이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 그 중에 비중이 큰 그거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본인들도 같이 그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자기네들 차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이 이제 없어지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면은 죽는 신유까지 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 다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 자기네들 그런 그 생각의 차이는 예수님의 뜻과 본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것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뭡니까 다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되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몇 번을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일러두고 가르쳐 이렇게 두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다 예고가 되었고 예언이 되었고 그건 성취가 되는 그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제요 제자들을 이제 보내야 될 그런 그걸 하시고 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큰 대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제자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믿었을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식적인 지금 제 생각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게 있다면은 끝까지 믿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국을 이렇게 뭐 순국 승려들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칼이나 뭐 총에 이렇게 들어와도 끝까지 이렇게 애국하는 그러한 정신들을 가지는 그 애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결심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받은 감동 혹은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러한 시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딱 20분인데요. 한 분 더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시간 우리 김 장로님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셔서 하실 분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받으신 것을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셔서 뭐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장로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어 오시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좀 읽으시고, 만약에 다 못 읽으신다 할지라도 앞부분만 혹시 읽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받은 감동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